성경에 약속이라는 말씀, 언약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정확한 숫자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학자들이 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 약 한 3만 2천 개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지키시는 분이죠. 지키셨고 지키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성경을 다 읽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선별해서 성경을 읽고 계셨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분은 성경에 있는 사람의 이름만 읽으시는 분이에요. 사람 이름만 골라서 읽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권사님,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읽으셔야지 왜 사람의 이름만 읽습니까? 물었더니 이 권사님이 아주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목사님, 제가 사람 이름이라도 알고 있어야 성경에 있는 분들이 다 천국에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천국에 갈 텐데 사람 이름은 외우고 있어야 봐도 아는 척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그런 조커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당신께서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을 하고 계신 아주 믿음이 있으신 분임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 사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짓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나 사물의 존재 가치와 의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나 이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한국인의 주권을 없애기 위해서 창시 개명을 합니다. 사람 이름을 일본말로 바꾸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실체의 모든 것을 대변해주고 대표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대표 이름, 우리가 그동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또 여러 가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수식하는 많은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보면 정확한 표현은 5,321번이 기록이 되어 있다. 좀 더 붙이더라도 약 6,000회에 걸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대표 이름 여호와라는 것은 도대체 그 이름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보면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조부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에 대한 뜻풀이가 다 있듯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 속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을 신앙 용어로 속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양을 치는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들을 애굽에서 구출을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한 가나안 땅을 이제 내가 주어야 되겠다.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네가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데 모세는 5번이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핑계를 대게 되는데, 그 가운데 2번째의 핑계를 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히브리어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는 말인데 나는 나다라는 말이죠. 근데 사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해석도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는데 이 해석하기가 보통 어려우면, 그래서 수많은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이 여호와라는 뜻을 해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이 스스로 있으시는 분이신 우리 여호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단이나 어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나 또는 잘못되게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일생을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무엇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표 이름 여호와라는 데 대해서 살펴볼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나누어서 2가지나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적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사람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가지지 않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지함이나 전능함이나 무한함이나 창조함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절대적 속성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있지만 우리도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공유적인 속성이다 또는 보편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또한 많죠.
지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보편적 속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호와라는 스스로 있으신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속성 가운데 중요한 것이 영원 자존성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은 영원한 자존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궁극적 원인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해 계십니다. 온 우주의 유일한 자존자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의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지 않으시고 쇠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세월이 지나면 전부 쇠하게 됩니다. 다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이 불변하시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시간의 연속성도 하나님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없으시고 미래도 없으시고 언제나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계시록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불변성이 있습니다. 영원 불변하십니다. 변하는 것은 정금이 아닙니다. 녹이 서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듯이 변하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만 번의 언약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기분 따라 바꾸시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시듯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엄청나게 많은 버전들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동번역, 새번역, 우리말 성경, 개역 성경, 개정 번역, 현대어 성경, 교단마다 자기들의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해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버전은 엄청나게 많죠. 히브리어 버전, 헬라어 버전, 독일어, 영어,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나라 말,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 말, 사투리가 들어가든 어떤 말이든지 간에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번역자들 가운데, 어느 학자들 가운데 그들이 번역할 때에 한 가지만 가지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버전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오래된 성경의 버전들이 수만 권이 됩니다. 버전들이. 이 모든 버전들을 전부 조합을 해서 모아놓으면 다 같습니다. 시대가 다 다르고 학자들이 다 다르고 언어가 다 다른데 핵심되는 사상과 핵심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세가 썼다고 해서 지금부터 3,400년 전에 모세가 성경을 썼는데 3,400년 전에 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은 3,400년 전의 말씀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것은
지금 살아계신 340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34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예전에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4월달 큐티 책자를 오늘 로비에 두고 있는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오늘을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회전한다는 것은 지구가 자전할 때에 우리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구의 자전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에도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월을 따라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들거나 일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을 하고 우리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편재성이 있습니다. 이 편재성이라는 말은 무소부재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시간에서 무한하시고 공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데 보니까 존귀하신 이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그런 가사로 주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물질이나 사물이나 공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이 공간 이전에 우리 공간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공간에 계신다는 말보다는 하나님 안에 모든 공간이 존재한다는 말이 정확한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도 존재하는 것이고 공간도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십니다. 이것을 안 지혜자는 시편 139편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러므로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계신다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지 못할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의 삶이 절대로 세상적인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든지 억울함이 있든지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것을 알아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답이 나오죠.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의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김정은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죽을 때에 여러 가지 왜 죄를 죽이느냐에 대해서 이 북한에서 아나운서들이 얘기를 하고 한 중에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장성택이가 김정은이가 얘기할 때 옆에 삐딱하게 앉았다는 거예요. 보셨죠? 삐딱하게 앉고 옆에서 있을 때 저 뒤에서 주머니에 손도 넣고 혼자서 자세가 불량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빌미가 됐어요. 탈북자들의 많은 얘기들 가운데 얘기를 종합해 보면 왜 장성택이가 감히 김정은 뒤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앉아 있는데 모든 사람이 부정자 혼자서 옆에 빗다가 앉을 수 있었느냐? 그는 돈을 의지했다. 장성택이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자기의 가진 돈으로 북조선 하나를 더 세울 돈이 자기에게 있다는 말을 가끔 했답니다. 이 장성택이가 엄청난 다이아몬드 장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장사들을 하면서 부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돈을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는 김정은 앞에서 손을 넣을 수도 있었죠. 김정은보다 훨씬 부자니까. 돈을 믿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화가 돼서 그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무엇을 믿고 사느냐? 무엇이 내 인생에 기댈 언덕이냐? 오늘 우리 인생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댈 언덕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붙들고 살면 이 세상에 그 무엇에 의해서도 우리의 인생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본질이시고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는, 그리고 영원히 기념해야 된다는, 여호와라는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엄청난 약속을 다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 불변이시듯이 천지가 변하고 자연법칙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내가 지금 너와 만나는 이 호렙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가 나에게 묻는 너와 나가 대화하는 이 호렙산 이곳에 네가 내 백성들 이끌어내서 다시 이 산으로 올 것이다.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약속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모세는 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어린 다윗이 장대한 골리앗을 앞에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덜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말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는 엘로힘이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 때에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으시. 나는 여호와라고 할 때의 여호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총칭해서 하나님의 이름 대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을 기도할 때나 우리 삶 속에 늘 부르고 기억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96편 6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매주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든지 직장에든지 사업에든지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에 왔지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내일 월요일부터 가정에 돌아가시던 사회든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아니 이 사람이 지난 금요일 토요일하고 다르네. 도대체 한 이틀간 무슨 일이 있을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힘이 있고 지혜가 넘치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지?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지. 금요일 토요일 날이나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무런 답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월요일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이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응답받아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내용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모티브로 한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화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이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상처투성이가 된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서 그린 그림인데 아버지를 안고 무릎을 꿇고 안고 있는 그 그림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탕자의 아들이 렘브란트 본인이라고 합니다. 이 렘브란트는 어릴 때부터 20대 때부터 화가로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런 너무 일찍 성공을 하고 나니까 벌어들인 돈보다는 사치하고 쓰는 돈이 더 많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지금 암스테르담에 가면 이 렘브란트의 그림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이 엄청나게 좋은 건물인데 그게 바로 옛날에 사실 렘브란트가 살던 집입니다. 그 집을 나중에 허랑방탕해서 다 팔게 되고 나중에 렘브란트는 그림도 팔리지 않아서 노년에는 완전히 패가망신을 합니다.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이제는 아무도 그림을 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그 이유가 렘브란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더불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던 해에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존재는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죽을 때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 심정으로 이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는 죽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오늘의 렘브란트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주지, 그가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죽었다면 오늘 렘브란트를 우리가 왜 기억하겠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이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부르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